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은 아람 왕 베나닷과 이스라엘 왕 아합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은 아람의 여러 군소 도시를 통합하여 아람이 강력한 맹주로 부상하게 되자 32명의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베나닷의 오만한 요구를 아합이 거절하자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베나닷과 그 군사들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에서 베나닷과 아람 군사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패하여 아합에게 목숨을 구걸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을 후대하고 다메섹 거리에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드는 조건으로 그를 놓아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왔던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아합의 잘못을 책망하고 아합의 멸망을 예고하였습니다. 1절에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 왕 베나닷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합 왕 당시 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 왕은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는 남방 유다 왕 아사와 동맹을 맺고 북방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던 베나닷 1세의 아들로 훗날 엘리사의 예언을 들은 하사엘에 의해 암살된 인물입니다. 베나닷의 군세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말과 병거들이 동원되었으며 사마리아 성을 포위할 만한 병력이었습니다. 32명의 아람의 소왕이 함께 참전한 것을 봐서 막강한 병력이었을 것입니다. 아합은 전의를 상실하고 베나닷을 내 주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3절에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와 같은 베나닷의 자극적인 언사는 아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합의 아내까지도 다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는 데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자신의 발 아래로 완전히 복속시키려는 베나닷의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은금의 요구는 실질적인 국력의 약화로 인해 이스라엘이 베나닷에게 완전히 굴복하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처의 요구는 이스라엘 왕권의 독자성과 존엄성 상실을 겨냥한 처사입니다. 자녀들의 요구는 일종의 인질, 볼모를 요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베나닷의 요구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13절에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주장도 있으나 22장 8절에 의해서 이것은 아닌 것으로 알 수 있죠. 또한 메시지의 성격을 통해서 이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닌 것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에 대한 엘리야의 메시지는 대체적으로 경고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는 당시에 무명의 선지자 생도 중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선지자를 필두로 아합의 승리, 곧 어마무시한 병력을 데리고 온 베나닷에게 아합이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의 투쟁과 아합의 범죄를 그려나가던 열왕기상의 이야기가 갑자기 여기서 아합의 승리를 수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상하게 어색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20장은 아합이 심판받아 마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제시해 줍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심으로써 오직 당신만이 환난 날의 구원자시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심을 아합은 물론 온 백성에게 거듭거듭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원하신 언약을 상기시키려는 집요한 노력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태도에서도 검증되었듯이 아합은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격하여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한갓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 정도로 간주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도 실상은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14절에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싸움에 먼저 앞장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먼저 싸움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사마리아가 포위되었는데 어떻게 각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나요?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란 각 지방의 장관들이 이끌고 온 친위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을 도우러 성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는 232명밖에 되지 않았으나 훈련을 잘 받은 정예병이었습니다. 그 뒤를 7,000명의 군사가 따랐습니다. 베나닷의 군세에 비해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숫자였죠. 그러나 전투에서의 승리는 군사의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신의 도우심 덕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고대의 다신론 신앙은 신들이 각 지역에 힘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은 사마리아가 에브라임의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신은 산지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아람이 승리를 얻으려면 이스라엘을 산악지대에서 평지로 유인해 그들의 신이 힘을 못쓰게 한 후 격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들을 제하여 버리라고 권고한 이유는 이들이 베느닷의 봉신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을 수행했을 뿐 전쟁터에서는 베나닷이 직접 임명한 지휘관들만큼 믿음직스럽지도 유능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32절에 그들이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이르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이웃 나라끼리 사용하는 공식적인 외교 용어일 경우 동맹국 혹은 동맹국의 수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이 형제가 바로 이런 뜻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아합의 경솔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아람 왕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나닷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아합이 베나닷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큰 잘못이었죠. 하나님은 베나닷을 죽이라고 아합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를 살려 돌려보내었습니다. 아합은 불과 1년 전에 베나닷이 자신에게 행한 가혹한 요구를 통해 베나닷의 잔인한 성품을 알아차리고 마땅히 그에 따라 행동해야 했습니다. 결국 아합은 자신의 경솔한 행동의 대가를 2, 3년 후에 자신의 생명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아합 왕의 경솔한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세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투쟁에 있어서 승리의 관건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경솔함으로 베나닷을 살려보낸 아합의 경솔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이민지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이민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를 열심으로 임하는 우리 이민지 청년에게 함께 하셔서 복에 복을 더하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루도록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와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합과 같이 경솔함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